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22절, 시편 4장 8절입니다. 사무엘상 10장 22절, 시편 4장 8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울의 상황과 다윗의 신앙 고백 두 개 본문입니다. 자, 먼저 사울의 상황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자, 사울의 상황은 짐 보따리에 숨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성경 봉독을 할 때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왕 여러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지만 그 메시지 뒤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진정한 팩트, 요즘 말대로라면 그 말씀이 배어 있음을 우리는 믿고 갑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를 다윗의 이야기로 보지 않고 사울의 이야기를 사울의 이야기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사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는 접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건 거예요. 오늘은 저희가 사울에 대해서 주목을 해보려고 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주보에 설교 제목이 나갔는데, 네,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쓸쓸한 이유. 어쩌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신 분들은, 신앙의 연차가 있으신 분들은 이 느낌이 뭔지 아실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쓸쓸한 이유. 그 이유를 오늘은 사울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하고, 다음에는 사무엘서에 나온 또 다른 인물을 통해서 이 내용을 알아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쓸쓸한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울을 바라봐야 될 건데, 사울 왜 그렇게 살았을까? 우리가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묵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저희 성도분들이 제가 볼 때는 한 80% 이상이 말씀 훈련을 매일 따라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날마다 그걸 보시고,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이 매체에 접근이 어려울 것으로 여겨지는 윗세대 분들, 은퇴하신 7080 분들도 감동할 정도로 굉장히 이 말씀 훈련을 함께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우리가 사울에 대해서 넘어왔는데 사울을 보면 매번 안타까워요. 그리고 성경에 사울이 왜 인생이 이렇게 갔을까 이 생각을 해요. 그러면 사울은 왜 그렇게 갔을까? 사울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적인 차원에서 왜 사울은 왜 그런 인생을 갔을까라고 연구한 학문의 분야가 있어요. 제가 자주 인용하고 사랑하는 분야인데 바로 목회적 상담 심리 분야예요. 근데 이 목회적 상담 심리 분야에서 사울을 면밀하게 파헤치고 분석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사울이 이러한 인생을 살게 된 것은 성장 발달 단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거예요. 그 성장 발달 단계의 시작이 어디였냐? 바로 독자라는 데에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외동이 무조건 다 문제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외동이 이러한 상태에 노출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태냐? 애동이 풍요 속의 빈곤입니다. 많은 사랑을 받는 것 같지만 사랑의 결핍을 갖고 있는 게 외동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외동 아들의 특징은 부모가 굉장히 사랑을 많이 붓습니다. 근데 이 부모의 사랑을 부을 때 부모의 사랑 안에는 복합적인 게 섞여 있어요. 내가 자녀가 하나니까 이 자녀가 완벽하게 크기를 원해. 그래서 외부적으로 보면은 다치는 것도 싫고 누구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도 싫고 누구에게 공부가 처지는 것도 싫어요. 그래서 싫고 해서 완벽하게 내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데 이거를
사랑으로라고 부모는 표현을 하는데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가 원하는 사랑에 대한 기대치만 느껴지지 부모가 내 마음을 공감한다는 마음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자라난 자녀들이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자라나게 되는 경우 이쪽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다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확률이 높아지는데 그 확률의 결과로 나타나는 게 뭐냐? 바로 사랑 결핍으로 인한 과한 자기애 또는 자기애를 주변 사람들에게 충당하려는 채우려는 욕구가 일반인보다 강하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시작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상담심리 쪽에서는 봐요. 발달 단계. 왜냐? 성경에 보면 외동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역대상 8장 33절의 족보에 의하면 사울은 유일하게 아버지의 아들 외동 아들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을 찾아가면 이분들이 그냥 막 없는 데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기록을 찾아가 보면 사울은 장성을 했는데 아버지의 등장이 성경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기록이냐? 처음에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된 배경이 아버지가 암나기를 찾아오라고 해요. 그래서 사울이 암나기를 찾아왔는데 못 찾는데 사환이 아버지가 걱정하실까 두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매사가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 외동이 가지고 있는 특징, 사실은 형제가 많은 다윗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이런 코멘트 등장이 아예 없습니다. 아버지의 등장이 없는데 아버지의 코멘트가 있다라는 게 이례적이라고 보고 아버지가 암나기를 찾으러 오라고 하기 전에 정상적인 사람은 자기가 암나기를 찾으러 가요. 회사에서 직원이 있어요. 업무 분담해서 업무를 해야 돼. 이미 상급자가 이 일을 하라고 했을 때 늦은 거야. 회사 생활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 상급자가 이야기 하기 전에 이미 되어 있어. 이미 상급자가 하라고 할 때 그때는 수동적으로 자기 업무를 놓친 거예요. 교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직원도 마찬가지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고 교회 봉사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잘 하시는 분들은 무언가 코멘트가 있기 전에 일이 끝나. 그리고 끝나고 얘기를 해줘. 근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럼 이제 시아버지가 되는 거지. 근데 이 외동적 현상이 사울이 아버지가 시켜가지고 암나기를 찾으러 가고 사환이 걱정하는 게 이렇게 헤매다가 길을 잃을까 봐 걱정이다가 아니라 아버지가 걱정하실까 봐 가야 된다. 이 멘트에서 아버지의 과한 사랑의 집중 현상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냐라고 의견을 모아요. 다른 예언자들은 아버지 어머니의 코멘트가 한나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어요. 장성한 성인인데. 그리고 또한 사울의 이러한 독자적인 결여가 나올 수 있는 파트가 뭐냐면 사울은 그러다 보니까 관계에 대해서 회피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게 독자들로 성장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래요. 아버지의 과한 기대감에 의해서 언제나 수동적으로 움직이고 지금 얘기를 하면 마마보이, 파파보이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과 만나게 되면 그 사람들과의 기대감에 움직여야 돼서 만나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만나는 걸 싫어하게 되냐? 처음에 제가 얘기를 했던 그게 문제인 건 거예요. 물이 많으니까 홍수가 나니까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분명히 사랑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자녀가 하나니까 이 자녀를 완벽하게 키워야 되니까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처음엔 챙겨준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야.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독자들은 아버지는 내 마음과 본심에 관심이 없구나. 내가 이루어야 되는 목표치가 있구나. 이거를 채워야 아버지가 기뻐하는구나. 이거를 어려서부터 살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공허함을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자녀가 많은 경우는 이거를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애 하나에다가 관심을 둘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그리고 기대를 얘네들한테 할 수가 없어. 정신이 하나도 없어. 하나 끼고 옆에 끼고 아래 끼고 뭐 우리는 뭐 세 분 뭐
우리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부모들이 이 아이들을 터치해야 되는 타이밍이 언제만 발생하냐면 이 아이가 정말 힘들고 울부짖을 때. 왜 뭐가 속상해? 순리적으로 계획적으로 순번적으로 그 터칭만 가능한.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자녀가 많은 데에서는 이 아이가 이야기라는 울부짖음에 중요한 포인트만 부모가 터치를 하니까 채움이 있는 거고, 그리고 독자는 이 터칭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는데 이거 외에 원하는 바가 부모가 많으니까 이것도 해야지, 완벽해야지, 왜 넘어졌니, 조심해야지, 가지마, 자 숙제했니, 이제 뭘 해야 돼, 영어를 수학.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관심과 사랑이 과하다 보니 내가 도달해야 될 목표치가 있구나에 과한 프레셔를 받아서 자기에 대한 결핍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기에 대한 결핍이 나타나는 심리학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이 비어있는 공간을 채우기 위해 퇴행, 그러니까 뒤로 돌아가는 퇴행적 민감성이 발생하는데, 퇴행적 민감성이 뭐냐, 사람에게 과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본다고. 관계를 피하는 것도 사람 눈치를 보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서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것도 사람을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퇴행이 나타날 때 안 좋은 케이스로 뭐가 나타나냐면 두 가지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패턴이 심리학에서 볼 때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는 과한 열등감, 또 하나는 열등감을 감추기 위한 과한 허세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냥 이게 연구를 할 때 그런 현상에 있는 성장기를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럼 과한 열등감은 뭐냐? 사울에게 사무엘이 불렀어요. 하나님이 너 불렀다고. 그랬더니 물어보지도 않았어. 근데 사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작은 지파인데요. 라고 얘기를 해요. 다윗을 본문 기록 잘 아시죠? 다윗에게 기록했을 때 다윗이 그런 멘트 했어요? 다윗 그런 지파적인, 이게 뭐냐면 나 흙수저라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흙수저인지 아닌지 물어봤어? 안 물어봤어. 근데 본인이 알아서 막 단점을 얘기를 한다. 제가 그 연애 프로 같은 거 잘 안 봐요. 이게 갈수록 안 봐지더라고. TV가 이제 재미가 없어져. 우리 그 어르신들이 성경 맨날 본다는 소리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게, 갈수록 이런 게 재미가 없어. 이게 패턴이 똑같더라고. 10년 되면은 그 예능 프로도 10년 전에 했었던 패턴 오고, 패션도 똑같아. 저희 학교 다닐 때 막 힙합 바지 이런 거 했는데 요즘에 막 넓은 바지 유행한데 그냥 똑같으니까 안 보게 되더라고요. 다 그러잖아요. 근데 연애 프로 때 뭐 나오냐면 그 돌싱들이 이렇게 상대방을 만났을 때 그 연애 프로그램 그 순간적인 모습이 TV에 나왔어요. 남자 이혼했어요. 그리고 빚을 탕진했다가 최근에 빚을 간신히 다 갚았어요. 근데 이분이 연애 소개팅에 보냈더니 하는 소리가 안 물어봤어. 안 물어보고 다 알아. 근데 저는 이혼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빚이 많아서 어려운 세월이 있었고요. 그 여자가 안 물어봤어. 이미 다 알아. 그분은 유명한 연예인이고 이미 전 국민이 다 아는 분이. 근데 연애 나갔는데 거기서 또 그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하냐고 막 뭐라고 하는 건 거예요. 그 만난 자리에 뭐냐? 열등감이라는. 근데 이 외동으로 자라나서 이것에 쉽게 노출이 된 케이스는 본인의 열등감으로 인해서 내가 아버지의 기대치를 완벽하게 채우지 못했다라는 그 원인이 무엇일까라는 열등감이 지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베냐민 지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고 사람들 다 모아서 사울을 불렀을 때 사울이 없었어요. 어디에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었잖아요. 우리는 이거를 겸손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아니라 상담 심리적 차원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있었던 사울이 진보다리의 숨은 모습을 자기애적 사랑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패턴 중에 열등감, 자기의 결핍으로 인한 열등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겸손해 보이는 것과 자기의 열등감을 감추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울에게서 분간되는데 지금 우리 신앙을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보자라는 거예요.
겸손한 것과 열등감을 위해서 낮아져 보이는 모습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그의 겸손의 모습이라기보단 본인의 상황적인 열등감에서 나오는 움츠러듦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이러한 상황에서 관계를 회피하는 능력이 있었고, 사무엘이 사울을 불러다가 밥을 먹고 1박 2일을 지날 때 사무엘 입장에서는 사울에게서 큰 다짐을 듣지 못해서 밤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말씀 훈련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무엘이 밤새 사울을 불러다 놓고 밤새 이야기하고 그 다음날 돼서 사무엘이 그 뜻을 밝힌 것이 나온다. 왜 밤새 이야기를 했겠어요? 처음에 몇 번 만나봤는데 사무엘이 볼 때 얘가 오락가락 하는 거야.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라고 했는데 사무엘이 사람을 얼마나 많이 만났겠어요. 그리고 사무엘도 사실은 독자처럼 컸거든요. 사무엘도 형제가 많지만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독자처럼 컸거든요. 그러니 사무엘의 감이 사울을 향해서 촉이 서는 거야. 예. 그래서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열등감은 자기애적인 증상에서 열등감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채워졌을 때 과한 허세감이 등장을 하는, 요것도 재밌는 현상이에요. 사울이 행구 보따리 사이에 숨었어요. 그 다음에 있었던 역사가 뭐예요? 우리 말씀 훈련했잖아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어려워져요. 왜? 암몬 사람이 쳐들어왔어요. 눈 빼래. 그랬더니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우리 눈 못 빼, 어째 울어 했더니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전승을 이겼잖아요. 누구 때문에 이겼어요? 하나님이 영을 부어가지고, 사울이 그때 하나님이 영을 부어서 하나님이 전쟁의 승리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이때 사람들에게 굉장히 예기치 못한 주목과 관심과 칭송을 받다 보니 태도가 확 변합니다. 그때부터는 사울이 자기가 얻게 된 사람들의 관심과 칭호에 허세, 안주하며 이거를 유지 보존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줬던 지지도에 대한 관리와 증폭에 눈을 둔다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울이 전쟁을 나갈 때 제사의 순서를 가져가야 되고 목사님을 불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지가 설교하고 예배하고 제사 다 드리고 전쟁을 나가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그러다 보니까 아말렉 전쟁에서 하나님이 너 아웃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 배경에는 사울의 그 어려서부터의 심리, 무언가 자기 안에 있는 공허감, 부모에게서 받아야 되고 채워야 되는 그 관심이 독자가 빠지기 쉬운 과한 기대감으로 인해 부모의 사랑을 많이 느끼지 못하고 공감을 느끼지 못하고 그 공감을 주변에게서 채우려고 하는 본인의 열등감과 허세적 모습이 사울에게서 그대로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그 다음의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사울에다가 맞춘 게 아니고 상담 심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사울에게서 그대로 보이는 건 거예요. 이 눈을 가지고 일반인들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사울의 성경을 보면 사울이 그대로 들어맞는 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열등감과 허세에 빠지면 나타나게 되는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가 주목해야 되는 안 좋은 결과예요. 그 결과가 뭐냐? 첫째, 질투가 강해요. 내가 질투가 강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내 안에 자기애에 대한 충족감이 완벽하게 되지 않아 이거를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가정적 환경에 노출됐다라를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질투가 많아. 두 번째는 질투로 말미암은 편집적 과대망상이 있어요. 이게 편집적이라는 게 중요해요. 편집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가 많아서 내가 생각하는 정보만 갖다가 끌어모아. 그리고 이게 오류가 나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어요. 왜? 아니야,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어. 아니야,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어. 그 가방 우리 옆집 아줌마가 사줬어.
불륜이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집이라는 게 아주 재밌는 게 자기가 원하는 데이터만 갖고 희한하게 맞춰. 또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질투로 인한 편집적 과대망상적 현상이 이 자기애를 동경하고 자기의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언제 그랬냐? 첫 번째, 사울이 천천히요, 다윗이 만만히요. 저희 말씀 훈련에서 봤잖아요. 그 레토릭이 있다고. 사울이 천천히라는 건 사울이 뿔이라는 얘기인 건 거예요. 머릿돌이라는 얘기인 건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외쳤던 레토릭에 의하면, 그 당시 레토릭. 근데 사울이 천천히요, 다윗이 만만인데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 건 거야. 왜 다윗이 만만이냐? 아니, 네가 뿔이라고. 그럼 거꾸로 했으면 사울이 괜찮았을까? 그러면 다윗이 천천히요, 사울이 만만이라고 했으면 사울 괜찮았을까? 안 괜찮았을걸요? 이 워딩이 문제가 아니에요. 편집적 증상이에요. 그래서 사울의 천천히요, 다윗의 만만세는 심각한 오독. 두 번째, 노베 제사장 85명을 다 죽여요. 노베 제사장 85명을 왜 죽였는지 아세요? 성경 본문에 보면은 그 노 제사장 본문에 중요한 멘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무도 내게는 너희들이 얘기를 안 하는구나. 다윗이 온 거를 아무도 나한테 보고를 안 하는구나. 그 얘기는 뭐냐? 이방인 도액이 나한테 사이드로 알려줘서 그렇지. 여기 제사장들. 그러니까는 사울이 제사장들이랑 각을 진 거예요. 너희 제사장들, 여기 있는 신하들, 너희들은 나한테 공식적인 루트로 보고를 안 하네? 내가 도액을 통해서 사이드로 비선으로 얘기를 봐야 돼? 너희들은 다윗을 쫓아다니는 놈들이구나. 아예 그냥 다윗에 대한 질투가 과대망상으로 바뀌어요. 결과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여버려. 제사장에게 칼을 들이댄 최초의 왕이십니다. 다 죽여버려. 그러니까 자기 이 사울을 그렇게 꺼맞춘 게 아니라 원래 이 심리학적 견제 이 현상이 나타나는데, 심각한 자기의 결핍으로 있는 사람이 나타나는 두 가지 루트가 열등과 허세이고, 이게 심해지면 채워진 인기에 대해서 누수되고, 저 다른 사람이 나보다 새로 나타난 다윗을 더 좋아하는 것 같네, 나의 사랑받는 이 심리가 이반이 되네, 이렇게 되면 질투가 확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그 배경에는 끝없이 갈구하는 사랑에 대한 채움이 밑둥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랑이 사람 사랑이라는 거예요. 부모에게서 채워지지 않았던 그 시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높 제사장을 다 죽여버리고 결국에는 이게 심해지면 모든 거를 다 이깁니다. 모든 걸 다 이긴다라는 게 아니라, 이긴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잘 들어야 돼. 여기만 딱 잘라놓고 하면 이상한 설교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이긴다는 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질투와 과대망상으로 가면 신도 대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라고 해도 난 싫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간다고 해도 난 싫어. 나 싫은 거를 뭐라고 하지 마. 그냥 난 싫어. 그냥 난 이러고 있을 거야. 사울이 싫어 정도가 조금 더 심해지면 그 싫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어도 나는 다윗 죽인다. 왜? 다윗 죽이면 휴왕받을 사람이 나 하나니까 다시 옛날로 리셋 가능할 거다. 하나님도 다윗이 죽으면 어떻게 하시겠냐?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주시지 않겠어? 아니면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지만 다윗이 죽으면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의 신적인 메시지를 저항을 합니다. 그 저항의 배경이 뭐냐면 자기애에 대한 체험이에요. 그래서 팀 켈러의 표현에 의하면 자기만의 신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은 자기만의 신 아니겠습니까? 이게 초반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초반부터 자기만의 신이 안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가다 보니, 살다 보니, 한 발짝 빠지다 보니, 이미 강길을 돌아가려 보니 수고스러울 것 같고 그냥 서 있든지 가든지, 이런 견지에서 다윗이 대단한 거예요. 다윗이 대단해요. 그래서
이러한 자기만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인생의 여정의 증표가 사울이에요. 이러한 심리학적인 분석을 가지고 보면, 그런데 성경이 사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를 제일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그렇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나를 잘 몰라. 그래서 내가 그렇지 않아서 변하지 않은 건데 환경이 다가오면 편집적 자기 결합으로 인해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주변이 그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신앙생활을 내가 변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러한 견지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것이 그러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사울의 여정을 놓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자기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보느냐가 그 다음 문제 아니겠어요? 자기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보겠어요? 코엇이라는 상담 심리학자는, 기독교 심리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자기에는 경도의 차이지 사람으로 인해서 채울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사울이 좀 과하긴 했지만, 많이 나갔지만, 환경적으로 그런 것에 노출이 돼서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었지만, 이 자기애라는 분야는 어느 사람이든 사람으로 절대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거가 무엇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 안에 있는 흐름을 보여주는 이유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채워지지 않으니 주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갖는 타당한 질문이 있어요. 사울을 하나님이 그런 줄 아는데 왜 기름을 부었냐라는 거예요. 제가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왜 사울을 기름을 부었냐라는 거예요. 그런 줄 알면서 망하라고? 아니요. 사울이 왕위에 있었던 기간을 40년으로 봅니다. 다윗도 40년이죠. 하나님은 40년 동안 사울을 계속 부르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왕의 사울이 필요한 게 아니셨어요. 인간 사울을 만나려고 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사무엘상 하를 보며, 열왕기를 보며 왕의 업적과 그에 대한 결과에 주목을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계획을 하더라도 뜻을 이루시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 결과는 우리의 성과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은 왕을 보기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의 여정을 관계하고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사울에게 하신 게 뭐냐? 너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가 아니라 사울이 그러한 자기의 모습을 이러한 왕을 걸어가면서 자기가 자기를 볼 거 아니에요. 맨날 못 보지는 않을 거 아니야. 양심이란 게 있으니까. 봤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는 사울을 기대하셨던 거예요. 모르고 기름 부은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빌 게이츠처럼 또는 유명한 사람들처럼 그러한 것이 되고 멋있게 돈을 많이 벌어서 무언가 이루어지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면 내 존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그러한 여정을 우리에게 원하실까? 그거는 하나님이 판단할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원했던 건 하나님과의 본연적인 관계에서 진솔하게 하나님을 만나가는 인생을 기대하셨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사울의 이야기를 길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쓸쓸한 이유가 하나님이 문제냐고요? 내가 나를 못 봐서 문제냐고요? 하나님이 문제예요. 내가 나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해서 문제. 나를 제대로 진단을 해야 내가 쫓던 거짓된 꿈을 포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건 거예요. 희망 고문. 무조건 교회 가면 된대. 뭐가 된대. 그렇게 기도해내. 100일 기도 안 됐으면 200일 기도하고 300일 기도하고
물론 그거를 완벽하게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하나님이 사울의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 사울 이전에 인간 배경기, 인간 누구,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서 자기의 약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과 관계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쓸쓸합니다. 안 채워져요. 채워지면 허세로 바뀌어요. 그리고 채워지면 그거를 유지, 보수하고 더 많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 더 고착이 됩니다. 채워진다라고 결론 나지 않는다는. 신앙생활이 쓸쓸하다라고 느낄 때가 은혜예요. 사울은 광야가 없었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가장 차이는 광야의 유무입니다. 내 신앙생활이 쓸쓸하다고 느낀다면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신다라고 아셔야 돼요. 어떻게 사랑? 너를 잘 보고 나에게로 오라라는 가장 초절정의 기회를 나한테 주신, 그때가 예언서에 말한 것처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광야가 예배의 성전 장막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락으로 갑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린 신앙생활의 이 루트를, 여정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길교회 성도 여러분, 저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이 백영기를 목사로 만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백영기 아들로 만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진정한 나의 창조자요 아버지로 그 관계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은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의 생각,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생각 셀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 보고 지속적으로 아들아 딸아 사람으로는 채워지지 않고 나를 만나야 돼. 왜? 너는 내 새끼니까. 너는 내가 만들었고 내 새끼니까. 네가 말하는 대로 오늘 돈이 많이 있으면 괜찮을 것 같지? 그것도 잠시 잠깐이다. 다시 또 밀려온다. 그러니 아들아 딸아 내 손을 잡고 걸어가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손을 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이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싶습니다.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은근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하나님이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이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이 시간에 눈을 감고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는 줄 압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기도의 끝을 잡고 개인 기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서 인도하심과 만남과 하나님의 관계에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관계 속에, 주님 앞에서 주시는 그 관계 속에 들어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주옵소서. 주여, 주님이 깨어나는 주여, 주님께서 붙들어 주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 생명의 숲 안에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말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관계의 모든 시간이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의 삶을 우리보다 잘하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를 안다라고 하는데 내가 나를 모름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채우려고 했고 무엇으로 살아가려고 하였는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관계를 원하심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를 아들과 딸로서 만지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쓰다듬으며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내가 네 앞에서 언제나 손을 내밀고 있지 않느냐. 아빠랑 살아계신 아버지랑 손을 잡고 가야 네가 살아갈 수 있단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광야에 있어서 굉장히 불만스러울 때가 있지만 성경을 보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선물이 사울에겐 없었던 광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손을 부여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신앙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하길교회 성도들 주께서 기억하사 머리와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절대 손을 놓지 말고 걸어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시기를 그거를 원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